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과 보내신 사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말로만 계속 경고하시던 그 말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아픔으로 찾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그냥 너 말대로 됐으니까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임했어도 아니 앞으로 이제 어려움이 계속 임할 예정이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쭉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회복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기도,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걸까? 왜 오래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걸까? 이런 기도 제목에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간절히 개입하기 원하세요.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왕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기본으로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누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이유가 있어요. 침묵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이 짧다는 표현은 손이 닿는 영역이 있잖아요. 내가 손을 쭉 뻗어서 닿을 수 있으면 손 안에 있는 손 닿는 곳에 있는 것들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짧으니까 닿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래서 못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시는 거 아니다. 듣지 못하셔서 귀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안 듣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기도에 대해서 흔들릴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을 쓸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믿음과 기도가 흔들릴 때가 어느 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느낌이 들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기보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우리에게 드는 거죠. 그럴 때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맨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기쁨과 믿음과 희망으로 차서 그래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지만 어떤 때는 어저께까지 고민했던 일 심지어 그것이 꿈속에서라도 계속 우리에게 생각이 나고 압박감으로 몰려오고 무겁고 답답할 때 어느 날 그냥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속에 그 답답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그대로 그 기도를 이끌어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느껴지는 느낌이 약속이 아니라 느낌이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을 주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아.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로 오랜 아픔과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한을 정해두고 있는 일이 있을 때 자녀와 부모님들에 대한 기도 제목일 때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랑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니까 놓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응답이 되지 않고 길어지게 될 때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때 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매어 달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바로 제가 그 상태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바로 나 또 아프네, 여전히 아프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아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주님이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분이세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분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생각해 봐야 해요. 이유가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 느낌에 내가 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어떤 사실도 아니고 주님 우리신 약속도 아니고 주님 우리 하신 말씀도 아닌데, 약속과 말씀보다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그냥 실망감이, 좌절감이 이렇게 있을 때 바로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일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들으시는 건 아니고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런 일에 계획이 있으시구나, 뜻이 있으시구나, 이유가 있으시구나, 이걸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시고 다 기도를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응답되는 것 같다면, 그렇다면 이유가 있구나.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목회 성공은 없다라는 책에서 제가 참 많이 공감했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들의 분주함, 저의 분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분주함들이 막 있어서 오늘 하루의 사역과 1년의 계획과 이런 일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목사님들이 많더라. 그런데 이분이 그런 상황을 영적인 것과 함께 조심스럽게 비추어서 이렇게 보여주실 때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열심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어떤 두려움이냐? 그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침묵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정체감에 대해서 이거 견디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 상황을 마치 침묵처럼 길게 이어지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길게 이어지는 그 시간에 대해서 누구나 힘들기 때문에 분주하게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는 두려움이 그 일의 시작이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제가 거기 이렇게 밑줄 치면서 마음이 나도 그런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일이지만 일상에 반복들하게 될 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뭘까? 그런 단순한 일상들이 어느 순간에는 날마다 기쁨과 은혜로 성실함으로 가지만 순간순간 파고 들어오는 두려움, 연약함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침묵과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계속 반복적으로 긴 기도, 오랜 기도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의 계획을 이루셔. 그 과정 가운데는 긴 침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능력이 없으신가? 아니 내가 그걸 못 믿겠네. 이런 느낌들이 길게 이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결국 보니까 하나님 모든 일에 이유가 있으시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가 똑같은 새날을 맞아 똑같이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 두려움, 낙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 들으시나, 하나님 능력 어떠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있으시고 기도도 심지어 들으시는 분이라면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애써 일부러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당신께서 미리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미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시겠다,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았나? 확실히 용서받은 것인가? 이거 어떻게 확신할까? 이런 질문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을 때 힘들어해요. 의외로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 과거의 실수, 그래서 돌이킨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같이 상담하고 같이 기도할 때 보면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마음의 한계들이 뭐냐면 분명히 과거에 내가 이것을 회개했는데 내가 용서받았다고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다고 믿고 어느 순간에 또 그 죄책감, 죄로 인한 영향력 가운데 또 있고 그리고 역시 또 내가 회개했고 그랬더니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회개하고 계속 이런 반복들을 하다가 영적으로 힘들고 또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다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때 그 죄 때문에 그런 건가, 실수 때문에 그런 건가, 그다음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 중심이 죄를 짓는 것과 회개하는 것, 행동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은 행동과 그 지은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 그리고 회개를 했던 행동, 그걸 몇 번 반복하는지 이런 행동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결국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나.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때, 오랫동안 육신이 아플 때 누구든 다 떠올려 봐요. 이거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오랜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은 죄 때문인가?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아파요. 그러면 죄 때문인가? 또 생각하고 또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죄와 회개를 단순한 행동으로 볼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로 봐야 해요. 죄를 처음부터 주님과의 관계를,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틀어져 있는 관계, 왜곡되어 있는 관계.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느냐, 이게 용서함 받았느냐,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누리느냐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그 목적과 방향이 주님과 내가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과 없이 믿어지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가장 가깝게 말씀하시고 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그걸 탓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게 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분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본인의 소소한 일상 가지고 소개하는데 우습기도 하고 되게 많이 공감을 하게 됐어요. 어느 분이 아들 내주려고 그냥 그 선전에서 파는 베개 하나를 사셨답니다.
이거 베면 잠이 잘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그런 선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또 선전을 할 때 잠이 잘 온다 뭐 이런 느낌에서 마약 베개 막 이래가지고 팔았나 봐요. 베개 이거 베면 꿀잠 자고 그리고 뭐 자고 나면 뭐 이렇게 피로감도 확 사라지고 그리고 뭐 머리의 형태를 이렇게 잘 잡아줘서 아 좋다. 그리고 더군다나 싸다. 1+1이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파는데 이분이 정말 그걸 꼼꼼히 읽어보고 야 이거 우리 아들내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셨대요. 1+1으로 2개를.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새로 사고 또 뭐 안에 뭐 있다고 하고 분명히 설명서에는 물 세탁 된다고 쓰여 있으니까 사자마자 그래 뭐 주기 전에 조금 더 깨끗하게 혹시라도 무슨 화학 뭐 이런 물품이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머리에 베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탁기에 넣어서 이렇게 빠셨대요. 세탁기에 넣어서 이렇게 휘 한번 돌려서라도 그리고 이제 말려서 이제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탁기에 넣어서 이제 빨았답니다. 분명히 물 세탁 된다고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도 된다고 쓰여 있어서 빨았는데 둘 중에 한 개가 터진 거예요. 퍽 터져서 이게 물이 이렇게 막 나가는데 뭐 이런 좁쌀 같은 까만색 좁쌀 같은 게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안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베개가 꽤 작지 않은데 그거 하나가 확 터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게 다 사방팔방 나왔으니까 성한 거 하나는 얼른 빼더라도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이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보이는 건 다 긁어내고 그리고 몇 번 빨래를 했대요. 물을 그냥 이제 해서. 왜냐면 다른 거 할 때마다 그런 까만 좁쌀 같은 게 계속 나와가지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런데 세상에 4개월이 지났는데도 빨래 어딘가에 그런 게 하나씩 묻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까만 좁쌀 같은 게 베개 안에서 나왔던 것들이. 그래서 이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또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를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데 강아지 털이 이제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애는 너무 예쁜데 이 털도 또 만만치 않은 일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털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분이 생각한 것이 로봇 청소기잖아요.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해주면 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사고 그리고 강아지가 큰 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애가 알아서 피하기도 하고 또 심심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사셨대요. 그래서 이게 딱 틀어놓으니까 이제 과연 이제 잠깐 장 보고 나간다든지 또 나갔다 오면 청소기기 돌려놓고 가면 그러면 강아지도 잘 있고 이 청소기가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더 발에 버쩍버쩍하는 게 조금 덜한 것을 이렇게 느꼈대요.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털이 좀 덜 밟히는 것 같고 좀 덜 날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만족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나갔다 들어와시다가 그냥 비명을 지르고 기함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개똥을 얘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밀리면서 온 바닥에다가 온 틈에다가 그걸 다 발라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온 바닥에 전부 다 이 배설물 천지가 된 걸 보고 거의 뭐 기절할 수준으로 그냥 쓰러지게 소 비명을 지르고 막 다시는 그거 쓰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관계가 어렵고 힘들면 내가 선의로 하는 일, 평소 때였으면 얼마든지 선의로 다가갈 수 있는 일조차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힘들게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딱 그와 같아요. 죄의 핵심은 내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졌느냐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반복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주님과의 관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구나. 어떤 행동과 말,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사과, 하는 잘못했습니다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그 후속편으로 내가 그것에 대해 주의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과거에 했던 죄가 생각나고 죄 때문에 받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방향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느끼는 부담감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길 원하시는구나. 아무리 부부 사이가 친밀하고 좋더라도요, 서운한 거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조금 말을 감정을 섞어서 과하게 하고 나면 단 1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마음이 참 불편하고 대면대면하잖아요. 그럴 때 식사 시간이라도 걸리면 참 그거 어떻게 해야 할지 대면대면하잖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일이고 또 실제로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더라도 그 마음의 불편함을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기도를,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에 대하여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쭉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 삶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되게 간절한 문제이기도 하고 절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한 문제, 오래된 기도 제목인데 여전히 하나님 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르시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고 주님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마음의 방향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요. 그 죄가 그럼 오늘도 뭐 회개할 게 뭐가 있나, 과거에 한 것 또 생각해서 회개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친밀히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조그만 부분도 그늘이 없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회복을 주시겠구나. 우리가 그거 붙잡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